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감사. 주님 은혜와 감사.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시 말하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서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눈이 떠져서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사람이 하늘도 볼 수 있고 아름다운 산도 볼 수 있고 강도 볼 수 있고 모든 사람도 보고 자연도 보고,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냥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이 사람이 다시 한마디로는 타락한 거죠. 그냥 남의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자면 막 시비를 하기도 하고 싸움질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마치 불량배처럼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이 다시 만나서 너 왜 그렇게 불량배가 됐느냐,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건 좋은데 눈 뜨고 보니까 세상 못 보겠습니다. 처음부터 보이는 것마다 화만 나고 신경이 나서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하고 다투고 시비하고, 그리고 그냥 자기도 모르게 사람들을 두들겨 패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타락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또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주님이 고쳐줬습니다. 그러니 한 번도 못 걸어본 사람이 소경처럼 한 번도 세상에 본 적이 없는 걸 눈뜨고 보면 얼마나 좋을 거예요. 근데 안진뱅이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걸어 다니는 것까지는 좋은데, 아니 이게 안진뱅이일 때는 어디 가서 한 분달 구걸하면 이 구걸이 되는데, 멀쩡한 사람이 어디 가서 뭐 얼마 주시오,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직업은 없지, 구걸을 하려니까 누가, 이제는 안진뱅이 때는 구걸이 통했는데 안 통하니까 화딱지가 난 거야. 또. 그래가지고 그냥 술만 먹고 술주정뱅이가 되었어. 예수님이 다시 물어봤죠. 너 어찌하여 그렇게 술주정뱅이가 되느냐? 그러니까 한다는 얘기가, 아니 내가 안진뱅이 때는 구걸해서라도 먹고 살았는데 이제 멀쩡하게 온몸이 건강해지고 나니까 이제는 구걸도 안 되고 직업은 없고 내가 어찌 살겠소? 그러니까 그냥 내 신세 타령하고 화가 나서 그냥 술만 퍼먹었더니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됐습니다 라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께 감사하지 못해 그런 겁니다. 소경 눈뜨게 해준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야 되는데 그것을, 은혜를 기억지 못하고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르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줘도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거나 또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다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고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알자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지금 이 시간까지 왔는데,
주님의 은혜를 알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고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그 은혜가 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거지, 감사할 줄 모르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이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감사. 주님의 은혜와 감사. 이렇게 감사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5장 17절입니다. 로마서 5장 17절 245페이지 보니까 245페이지 로마서 5장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한 사람, 이건 아담이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함으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그 죄가 역사하는 한 죄싹은 사망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욱 은혜와 여기서 은혜란 말은 예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죠. 은혜와 의의 선물, 죄인이었는데 이제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고 의인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그냥 우리가 노력해서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선물. 그래서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우리들은 한 분 하나밖에 안 계시지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뭐 노릇한다? 왕으로 한다. 생명 안에서.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제 예수의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우리들은 이제 생명 안에서, 아담에게 있을 때에는, 아담에 속해 있을 때에는 죄인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그리고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시고 다 이뤄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속한 사람들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은혜를 받고 의의 선물을 받아서 이제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한다. 생명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에다가 생명만, 하나님은 생명만 준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에다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5장에서 7장 넘어가는데 무슨 페이지수 알려달라 그러면 안 되지. 16절부터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않은,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도 받고 의의 선물도 받아서 영원한 생명도 얻고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는 것은 주님께 은혜를 받았고 의의 선물을 받았으니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되고 빛 가운데로 살아야 돼.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더라도 빛 가운데로만 걸어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것을 원하는데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한단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데 때로는 내가 믿음으로 살질 못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질 못해. 나도 모르게 자꾸만 치우치고 세상적으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떨 때는 늘 말을 하더라도 믿으면 하면 좋은데 나도 모르게 해서 안 될 말만 하고, 나도 모르게 내가 원하는 건 아니야,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잠깐만 그렇게 해. 내가 원하는 걸 하면 좋은데 원치 않는 걸 잠깐만 하게 된다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신하노니, 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 맞아.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신령한 것이 맞아.
그것은 시인한다면 틀림없다는 얘기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율법을 내가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못 지키잖아.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지. 지키면 내게 복이 되겠지만 못 지키니까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법대로 살면 참 좋으련만 내가 주님의 법대로 살려고 노력은 하나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는 건 건강하기를 원하고 범사도 잘 되기를 원하고 하는 일도 잘 되길 바라고 가정도 평안하길 바라고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원하는 대로 될 것 같으면 불행한 사람 없지. 다 건강하고 다 행복하고 다 즐겁고 그럴 텐데 내가 원하는 대로는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들이 자꾸 생겨나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잖아, 이 세상에서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가. 자꾸만 내가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아서 사망에서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서 죄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역사하고 있단 말이야. 그럼 죄라고 하는 게 왜 자꾸 역사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람이 힘으로 능으로 안 돼. 다 못 지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서에도 2장에 말하기를 법을 다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지킨 것까지도 다 죄를 범한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려다가 못 지키니까 어떻게 돼?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아 죄가 없던 자가 또 죄가 생겨나네. 율법을 지켜서 좀 의롭게 살려고 했는데 그걸 법을 어기니까 그러면 죄를 지으니까 죄가 생겨나네. 그러니까 죄가 자꾸만 내 속에서 역사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2절부터 24절 볼까요? 7장 22절부터 24절. 내 속 사람으로는, 속 사람이란 말은 내 영혼을 말하는 것이고 겉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거예요. 내 속 사람은, 내 영혼은 하나님 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주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정말 믿음으로 이렇게 살고 싶어. 그게 내 양심이고 내 속사람이 그렇게 원하는 거야. 그런데 내 지체, 육체를 말하는 거야. 마음은 그런데 내 영혼은 그런데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자 하는데 육체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아닌 소위 죄의 법이에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길 원하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자꾸만 내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 육체 속에 다른 법이, 소위 죄의 법이 나를 자꾸만, 죄의 법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율법이라는 게 나를 이끌어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자꾸만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술을 끊었어요. 아주 술 중독자인데, 그래서 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아내도 그냥 못 살겠다고 아이들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있을 때도 막 술 주정뱅이가 되어가지고 그냥 맨날 그렇게 살았는데 아내도 어디로 가버리고 자녀도 어디 가버리니까 더 충격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술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박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전도를 했어요. 술 먹고 길바닥에서 뒹굴면서 고함고함 지르면서 사람들한테 피해주고, 근데 그 사람이 돈도 안 버는데 그래도 술 먹을 돈은 있나 봐. 왜? 자꾸만 자고 일어나서 깨기만 하면 그냥 구멍가게든 술가게 들어가서 자꾸만 행패를 부리니까 술 주는 거예요. 안 달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니까. 그러니까 술이 그냥 저절로 생겨가지고 술 먹고 그러면서 고함고함 지르고 다니는, 한 번은 길바닥에 누워가지고 고함 지르는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박권사님이 전도를 했어. 전도지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 전도를 해도요, 그런 사람 보면요 도망가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까이 가가지고 전도를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전도를 받아가지고 들어 누워가 전도지 한번 보고 권사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하늘 보고 하늘 쳐다보고,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내가 아내도 도망가 버리고 나 술 먹는다고, 애들도 다 어디로 가버리고 이런 내 신세인데 무슨 예수 믿는다고 내게 무슨 행복 있겠냐. 그러면서 그래도 고마운지 고맙소. 그런데 권사님이나 잘 믿으시오. 나는 믿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못 돼요. 당신이나 믿고 총가시오. 나는 어차피 지옥 갈 놈이요. 그리고 말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줬어. 당신보다 더한 사람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믿어보시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소주 한 잔만 사주면 가겠대. 죽어도 소주 한 잔이야. 그래서 옛날에는 구멍가게에서 술을 병째로도 팔지만 한 잔씩도 팔았어. 담배도 한 개 피씩 파는 것도 있어. 한 개, 두 개. 옛날에는. 그래서 소주 한 잔 사주겠다고, 구멍가게 들어가가지고 소주 한 잔만 달라고 이래가지고 소주 한 잔을 사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말했잖아. 그러니까 사주고 난 다음에 교회 갑시다니까, 아이고 못 가, 나 가봐야 안 돼. 아니, 소주 한 잔 먹으면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강제로 끌고 왔어. 근데 그날이 수요일 날이야. 수요일 날인데 저 뒤에 와서 술 먹은 사람이 뭐 제대로 말씀 듣겠습니까? 오히려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지.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옆에서 권사님이 그냥 성경을 찾아 보여줘 가면서 그냥 예배를 드렸어.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데리고 나왔어. 금요일 날 데리고 나왔는데, 아니 앞자리로 데리고 나왔어. 수요일 날 내는데 앞자리로 데리고 나왔어. 앞자리로 데리고 나왔는데 술 하나도 안 먹고 나왔어. 수요일 날 나왔다가 그 다음에 금요일 날 나왔는데 술 안 먹고 앞자리로 권사님 같이 왔어. 말씀을 듣는데 무릎 꿇고 계속 말씀 들으면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야. 나는 죽일 놈입니다. 이제 성경을 좀 알면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좋겠는데 그걸 모르니까 나는 죽일 놈입니다. 하나님, 나는 죽일 놈입니다.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죽여주시옵소서. 이거는 옛날에 죄진 사람이 왕 앞에 가서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지 그날정에 말씀 듣고 난 다음에 그냥, 그때는 밤을 새워서 금요일 날 새벽까지 했잖아요. 12시부터 그냥 기도를 시키고, 그리고 내가 가서 일부러 안수해 주고 그랬어. 그랬더니 막 기도하다가 주님 성령께서 막 진동을 시켜서 막 흔들어 놨는지 기도하다가 아무것도 몰라. 교회 나온 지 2번밖에 안 나왔어. 쥐뿔도 진짜 몰라. 그런 사람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냥 막 방언을 하면서 막 역사를 하니까 그냥 완전히 사람이 진짜 새 사람이 됐어요. 새 사람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나왔어. 나왔는데 한 1년인가 넘었는데, 아니 세상에 고향 친구가 찾아왔다 그러면서, 그건 난 몰랐지. 그런 사실을. 그런 걸 분별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는 분별을 해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가릴 건 가릴 줄 알아야 되거든.
근데 그런 걸 몰라가지고 고향 친구가 왔으니까 반갑다고. 그러면서 고향 친구 하는 얘기가 술 한잔 하러 가자고. 너 술 좋아하잖아. 나 예수 믿고 술 끊은 지 1년 반 됐다. 예수 믿는 사람도 술 하는 사람 있던데.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그렇게 술 많이 먹던 술 중독자였는데 예수 믿고 내가 성령 받고 술 끊었어. 그러니까 나는 술 안 먹으니까 그냥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랬더니 그 사람은 또 술 먹는 사람이니까 난 밥은 그냥 술이 더 좋아. 술집으로 가서 너는 안주 먹고 나는 술 먹자. 그러니까 자기는 술 이제 먹으라 소리를 권하지 않고 넌 안주만 먹으라 그랬으니까 그런 줄 알고 갔단 말이에요. 가서 술 잠깐 먹고 자기는 술 안 먹었어요. 안주만 먹었어요. 참 먹는 걸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도 모른대요. 나중에 다시 술 먹었을 때 물어보니까 자기도 모른대. 술 먹는 잠깐 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선악과 바라보다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술 따라가서 자기 먹어버렸어. 한 잔 딱 먹어. 그리고 그 한 잔 딱 먹고 난 다음에 자기가 아이고 먹으면 안 되는데 어차피 먹었는데 뭐 한 잔에 10잔이나 이래가지고 그냥 다 술 한 병 다 한 병도 먹고 두 병도 먹어버렸어. 아, 술을 먹고선 그냥 나한테 찾아왔어요. 배 있는 게 없나 봐. 에? 목사님. 그리고 일어서서 말도 안 하고 계속 서서 날 보면서 이러고 있어. 그래서 내가 또 술 먹었구만. 그랬더니 목사님 잘못했어요. 고향 친구가 와서 지가 이제 그 만나서 지금 내가 얘기하는 대로 그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술 절대 안 먹었는데 나도 모르게. 나도 몰라요. 나도 몰라요. 어쩌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내가 열을 맞지 마라. 무릎 꿇어라. 그리고 기도를 해줬어. 그랬더니 기도해줬더니 픽 쓰러져. 왜 그런가 그랬지 나는. 그랬더니 그냥 내 방에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내 방에서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네, 자자. 새벽에 2시인가 3시인가 일어나가지고 날 깨우는 거야. 목사님 새벽기도 가시오? 그래서 새벽에 4시쯤 4시 반쯤 나가잖아요. 그 사람이 깨우는 바람에 2시쯤인가 넘어서 같이 새벽에 나갔어. 그 나가가지고 새벽 예배 말씀 듣고 또 다시 한번 또 안수해주고 이래가지고 다시 술 끊고 그리고 우리 교회 어떤 분하고 이렇게 또 누가 중매를 해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잘 신앙생활 잘하다가 이제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갔죠. 이제 옛날 얘기니까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자칫 잊어버리면 순간적으로 그렇게 돼버려요. 따라합시다. 항상 은혜를 알자. 항상 은혜를 알아야 돼.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걸로 끝나면 안 돼. 히스기야 왕이 은혜를 받았는데도 은혜를 보답 안 하다가 죽을 병 걸렸잖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보답하는, 자꾸만 은혜를 보답하다 보면 은혜가 더 넘쳐나. 은혜를 생각을 하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보답 안 해. 은혜를 알기 때문에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를 잠깐 보답하려고 하는 거거든. 그럼 은혜를 잠깐 보답하다 보면 은혜는 더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은혜 받았으면 그 다음에 은혜 생활을 해야 되고 은혜를 기억해야 되고 은혜에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먼저 은혜를 알면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감사하자. 그래서 뭐 찾진 마시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 보면 바울이 그랬어요. 내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은혜를 보답할까? 어떠한 감사로. 이게 어떠한 감사란 말은 뭐 감사하면 되는데 그냥 보통은 하면 안 된다 이거야. 그 주님의 주신 그 은혜, 받은 은혜를 그냥 주님 앞에 정말 진정으로 감사를 해야 그렇게 보답을 할 때 항상 은혜 속에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이 죄라는 놈이 내 속에서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데 자기가 딱 그게 보여. 맞아, 나는 원치 않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이런 말 있죠. 처음에는 누가 술을 먹어? 술 먹자고 술 먹겠지. 처음에는 내가 술을 먹는데 나중엔 뭐가 먹어? 술이 술을 먹는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나중에 술이 술을 먹는다고. 죄가 자꾸만 죄를 짓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내 속에 죄악성이 자꾸만 죄로 끌고 가서 더 죄를 크게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푸신 은혜 안에 항상 머물면은 죄라고 하는 것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인데, 주님의 은혜를 받고도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은혜에 보답할 줄도 모르고 그러고 살다 보니까 은혜는 희색돼 버리고 죄라는 것이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잠깐만 죄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거란 말이에요. 왜? 육체 속에 죄의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육체 속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젠 육신으로 살면 안 돼. 따라합시다.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자는 육신의 생각, 육체대로 살지 말자. 그래서 이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이제 생각을 하더라도 이제 영의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니까 생각을 하더라도 이젠 항상 믿음으로 주님 생각해야 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 그 은혜 안에서의 항상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육신적인 생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은 분들도요, 살다 보면 아까 말대로 소경 눈뜨게 해줬는데도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아니 눈 뜨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냥 보이는 것마다 그런 걸 초월해야 되는데, 은혜로 초월해야 되는데 보이는 것마다 화딱지 난다고 술 먹어버리고 이러잖아요. 안진뱅이가 안진뱅이 고쳐 준 것도 얼마나 감사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은혜 보답할 줄 알아야 되는데, 아이 안진뱅이 때는 어디 가서 구걸하면 구걸이 되는데 구걸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 건강해진 거는 생각 안 하고 뭐가 직업도 없고 돈벌이도 안 된다고 해가지고 화딱지 나서 엉뚱한 짓 하잖아요.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주님의 정말 죽을 사람을 살려줘서 고침받았고 건강해지고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그 다음에 은혜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돈 벌러 간다 그래가지고 그냥 신앙이 믿음이 떨어진 분들 한두 분이 아니에요. 돈을 벌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세상에 돈이 다가 아니거든. 돈이 다가 아니야. 여러분요, 솔로몬이는 인류 역사에 솔로몬이만큼 부귀 영광을 누린 사람이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의 말로를 보시오. 말로. 솔로몬이의 인생 말로를 보라고. 완전히 멸망이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정도의 부귀 영광이 없었다면 그렇게 안 망해. 예? 잠언서에도 그렇고 전도서에도 보면 솔로몬이는 첩들이 엄청나게 많아. 어떤 책에 보니까 1000명이래. 한 여자에게 하룻밤씩만 가도 1000일은 돼야 돌아가. 그러니 그게 그런 정도의 권세와 그런 정도의 부귀영화를 안 누렸으면 그렇게 할 수나 있겠어.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 좋은 게 아니라고. 그게 좋은 것 같으면서도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심으로 복을 누려야 그게 행복한 거지, 막 돈만 많다고 해서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도 또 많이 벌면 내가 말도 안 해. 쟤도 벌지도 못하면서 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믿음 다 떨어져 버리고 문제 생겨서, 항상 주님 은혜 안에 살면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도 잘 되게 돼 있어. 할렐루야. 우리 건강하게 돼 있다고. 그렇게 되게 돼 있는 거라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원리적으로 낮은 대로 흐르게 돼 있는 거거든. 물이 높은 데로 올라가질 않거든요. 낮은 데로 흘러게 돼서 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낮은 데로 흐르게 돼 있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되면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고 행복하게 돼 있는 거거든.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진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내가 앞장서면 안 돼.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목자야?
선한 목자지. 그럼 목자가 앞서가면 양이 따라가, 양이 앞서가? 따라가야 해. 주님만 따라가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냥 주님만 따라가. 응? 주님 가신 길만 따라가면 잘못될 거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만 자기가 앞장서 가지고 주님을 자꾸만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제는 주님 가신 그 길, 그리고 주님의 주신 말씀에 따라서 그냥 그대로 환경이야 어찌 됐든 간에, 어떤 일이 다가왔든지 간에, 그냥 여러분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면 먹기 좋든 먹기 싫든, 좋든 싫든 간에 그냥 먹는 거지. 먹기 싫다고 안 먹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싫다고 안 해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아니 세상에 누가 그래서 좀 오래된 얘기인데, 우리 교회 청년 한 사람이 야구장을 간 거예요. 야구장에. 그날이 주일날이요. 근데 주일날 야구 무슨 자기가 무슨 LG면 LG 그쪽 팬이라나 뭐라 해가지고 간 거예요. 가가지고 주일도 안 지키고 가가지고 야구장에 갔다가 홈런을 치는데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맞아가지고 말이야. 홈런 날아와 자기는 맞아가지고 그냥 머리가 엄청나게 주먹만한 게 생겼어요. 주먹만한 게. 그래도 그걸 어떡하겠습니까?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되잖아. 근데 이게 그렇게 주먹이 생겼으면은 이게 좀 치료를 하면 치료가 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거야. 치료가 안 되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커지니까 교회를 또 못 나오는 거야. 이거 때문에 뭐라고 할까봐. 그래 하루는 전화가 온 거예요. 몇 주가 안 나왔는데 난 안 나온 것도 몰랐어.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십시오. 뭐라고? 아이 교회 목사님 못 가겠는데요. 왜 못 가? 아이고 이마에 뭐가 혹이 났어요. 혹 났는데 왜 못 와? 혹 났으면 기도 받으면 되지. 그제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기도를 했더니 이게 아마 거기 피가 전부 다 터져서 그걸 몰려버려서 그렇게 딱딱해진 것 같은데 그게 점점 커진다니까. 점점 피가 그걸로 다 몰리는 모양이야. 참 묘하게 그날 기도받고 갔잖아요. 기도받고 가도 마찬가지로 그게 그대로 있는 거지. 집에 마지막 잠자기 전에도 거울 봐도 그대로 있는 거지. 자고 일어났는데 싹 없어져 버렸어. 너무 신기하게 싹 없어져 버렸어.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면 그래. 예전에 부흥회 때, 옛날에는 부흥회가 많았잖아요. 옛날에는 부흥회 때 왔는데 혹 딸린 아주머니가 예배 참석했어. 부흥회 때 옛날에 귀 밑에 혹이 큰 거 있었어요. 그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근데 설교를 막 하는데 그냥 그분이 뭐라 하냐, 믿습니다. 혹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말씀 중간에서 그게 방해가 되지.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막 전부 다 쳐다보고, 떨어지긴 뭘 떨어져, 그건 붙었구만. 아주 붙어있구만. 첫날 붕이 왔는데도 혹 떨어졌다. 둘째 날 나왔는데도 혹 떨어졌다. 셋째 날 나왔는데 붕이 셋째 날도 혹 떨어졌다. 넷째 날 나왔는데도 혹 떨어졌다. 옛날에는 토요일 새벽까지 붕성했거든요. 금요일 날 나왔는데도 오전 예배 혹 떨어졌다. 그냥 사람들이 짜증나지. 근데 금요일 밤 예배 때 나왔는데 혹이 없어버렸어. 혹이 없어진 사람인데 나왔다니까. 그러니까 일어나가지고 뭐라니까, 혹 떨어졌다니까요. 다들 쳐다보지. 근데 혹이 없어. 그래가지고 강사님이 나오라고. 나와서 이분이 계속 첫날부터 혹 떨어져서 설교하는데 진짜 짜증 났었는데 진짜 혹 떨어졌네요. 설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니까 이렇게 돼버린다. 할렐루야. 그냥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참 부정적인 소리를 하지 말아요. 욥의 부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아무리 그런다 하더라도, 물론 그러면 그런 소리 나와. 난 욥의 부인을 그렇게 인간적으로 보면 탓하지 않아요. 욥의 부인 그 정도로 어려움 안 당해도 벌써 불평 많이 해. 욥의 부인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 다 죽어버렸지, 재물 다 없어져 버렸지, 남편 병들어 죽을 지경에 이르렀지, 집은 화재가 나서 다 잿더미 돼버렸지. 그 정도 됐는데 그 정도 불평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근데도 욥은 뭐라 그랬어요? 아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한 사람 같다고. 뭔 소리 하냐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재앙도 받는 거지. 예? 하나님의 그동안 축복해 주신 거 감사할 줄 모르고 그렇게 불평하냐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복 받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욥이 갑절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복 받을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따라합시다, 복 받을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서도 감사한다. 감사한 자가 되세요. 감사한 자가 돼요. 나 오늘 아침에 감자 먹었거든. 감사했어요. 감자 먹으면서 감사. 감자가 여러분 참 연세 있으신 분한테는 좋은 거예요. 감자를 다른 식으로 해 먹으면 별로 안 좋을지 모르지만 껍질째로 삶아. 아시겠죠? 그럼 껍질째로 삶는데 어떻게 너무 푹 삶아서 불이 팍팍 나도록 삶으면 안 돼. 옛날에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배고플 때니까 막 분이 팍팍 나게 삶았어요. 그게 당분이란 말이에요. 분 난다는 게 당분. 응? 그러니까 분 나지 않을 정도로 삶아. 그 정도로 삶고, 그런 다음에 껍질째로 먹으라고. 껍질째로. 너무 많이 먹진 말고, 이런 주먹만한 감자 있잖아. 그러면 그냥 통째로 넣어. 그래서 삶든지 아니면 반 정도. 왜 통째로 넣는 게 왜 좋으냐면, 반을 자르잖아. 그러면은 감자 속에 있는 영양분이 삶으면 빠지는 것처럼 빠져나간다고요. 그러니까 껍질이 있으면 껍질이 막아서 못 빠져나가. 그리고 껍질에 뭐든지 과일이든지 뭔지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 거야. 그러니까 현미도 마찬가지잖아. 껍질에 영양분이 다 있기 때문에 껍질 다 뺏기고 난 다음에 쌀 그 안에 먹는 것은 거시기만 만드는 거야. 당만 많아요. 그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게. 그래서 껍질째로 먹으라고. 그러니까 그걸 제가 알잖아.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 앞에 하나님 일용할 양 주심을 감사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건강에 좋다는 걸 알고 보니까 계속 감사했다니까. 그러면 그 감자를 먹으면 근력이 안 떨어진다고요. 근육이 생성돼요. 근육이 푹 삶아가지고 당분이 많이 나올 정도 되면은 거기에 단백질이나 이런 게 빠져버리고 당분만 많이 올라가서 그러지 않아도 당뇨 생기는데 안 좋지만, 근데 이런 말씀 어떻게 그렇게 잘 들어? 하나님 말씀 이렇게만 집중해 들으면 내가 참 좋겠네. 감자, 그러니까 매 아침마다 내 감자 반 개 먹고 저녁에 돼도 항상 감자 반 개 먹어요. 감자. 그래서 감사. 그래서 이 죄가 나를 자꾸만 죄로 가는데 이끌어 간단 말이야. 그럼 죄의 결과가 뭐야? 사망이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길 7장 24절에 오라. 우리나라 사람은 오라 소리 안 해. 아이고 죽겠네 그러지.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망의 물에 빠진 사람도 빠졌다 하더라도 건져놓으면 살듯이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가운데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영원히 사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자가 있으랴고 탄식하지 않습니까? 근데 8장 1절 가볼까요? 로마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 예수님이 건져내지 누가 건져내?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자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죄가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죄를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순간 죄가 있어서 곤고한 자요 사망에 거할 자지만 죄는 떠나가고 사망도 떠나가고. 할렐루야.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어?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요, 우리가 2절이 그 옆에 있는데 거기 뭐라고 나누냐? 2절 보면 죄와 사망의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이잖아. 봐봐. 죄와
사망의 법에 끌려가가지고 오라 공고한 사람도 나는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정죄함이 없다. 왜?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했다? 해방시켰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 복음성가 볼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찬송하여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죄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걸 알고 불러. 좀 알고, 입으로만 해야지 말고 입으로는 부르니까 마음에 뭐 주님의 은혜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는 건데 입으로만 믿지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잖아.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이 마음에서부터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야 돼.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돼야 영양이 되는 게, 소화가 안 돼버리면 다시 토해고 안 먹기만 못한 거야. 그냥 듣기만 하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믿음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됐다. 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할 일입니까? 할렐루야.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 로마서에만 왔다 갔다 하니까 뭐 페이지수 안 알려도 되겠죠. 6장 14절에 보니까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니, 봐, 이제 예수 안에만 있으면, 빛 가운데만 있으면 어두움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 안에만 있으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 아래만 있으면 이제 죄가 주관치 못한다 그랬어. 왜?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어디 아래?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 아래서, 은혜 안에서 살아봐. 그러면 죄가 주관을 못해. 지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당 안에 지금 낮이긴 하지만 밤중이라고 하더라도 이 시간에 우리가 밤중에 이렇게 불 켜놓고 예배 드린다고 보자고. 어둠이 있어 없어? 없잖아. 밤중이라고. 어두움은 존재할 수가 없다니까. 빛이 있는 한 어둠은 존재할 수 없어. 우리 예수는 무슨 빛이지? 생명의 빛이잖아.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주관을 할 수가 없어. 내 영혼이 잘못되는 것도, 육체가 병드는 것도, 범사에 재앙이 내리는 것도, 모든 저주가 따라오는 것도 전부 다 죄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거든요. 죄에 의해서 따라오는 거란 말이에요. 죄가 없으면 의만 있는, 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복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시편 23편도 그러잖아.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인도해.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의의 길로. 자꾸만 세상에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 말라니까. 육신이 원하는 쪽으로 가면 죄가 그렇게 우리 육신을 이용해서 끌고 가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40일 금식하고 난 다음에 돌떡을 떡 만들어 먹으라 보십시오. 육신에 먹는 거를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 역사 아니에요?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원하는 걸 최대한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죄짓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려고 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고. 그냥 자꾸만 여러분 자신을 너무 바라보지 마세요. 주님만 바라보세요. 나와 세상은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예?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 아내든 남편이든 아내가 남편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행복해? 응? 다른 걸 바라보고 사는 게 행복해? 입은 삐뚤어져도 양심적으로 말해봐. 남편을 바라본다고 하는 건 남편을 사랑한다는 거야. 사랑하지 않고 미워지면 꼴도 보기 싫어. 그죠? 꼴도 보기 싫다 그러잖아. 그런 말이잖아. 근데 남편을 바라본단 말은 그 바라보는 그 자신이 행복하다니까. 참, 내가 남편 잘 만나서 어쩌면 저렇게 뒤통수도 이쁘고 앞통수도 이쁘고 전부 다 그냥 예쁘게 보이는 거야. 너무 좋게 보이는 거야 그냥. 밥을 먹는 걸 봐도 보기 좋고. 응? 그러니까
그렇게 보기 좋으면 내가 흐뭇해지고 만족해지고 그래서 행복을 느낀단 말이야. 근데 왠지 모르게 참 불만족해서 불평이 나오고 아이고 생겨먹어도 뒤지게 이러면 자기가 불행해져. 자기가. 아니 배기 싫은 사람하고 같이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어디 도망도 못 가고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남편을 바라보고 산다는 거.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다른 거 보지 말라니까. 자꾸만 육신적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고 탐스러워지라 죄 짓고 잘못되는 거라니까. 볼 걸 봐야지. 그 쓸데없는 걸 못 알아봐. 응? 아니 어떤 사람이 세상에 영화에 나온 뭐 극장이나 영화에 나온 그 배우를 보고 참 너무너무 잘생긴 배우들 다 잘생긴 사람 옛날에는 뽑았거든. 요즘하고 달리. 근데 나는 뭐야? 내 남편 왜 저렇게 생겼어? 저 지금까지 아무 뭐도 없이 불평도 없이 잘 살아왔다가 극장 한번 갔다 와가지고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저녁에 퇴근하는 남편을 맞이할 때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와가지고 아니 이거 왜 그래? 세상 그러지 않더니 오늘따라 왜 나 쳐다보지 않고 왜 그러는 거야? 되기 싫어! 갑자기 그냥 말벌 쏘듯이 쏴버린 거예요. 남편은 영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대요. 화낼 게 아니고 조용히 말해봐. 그러면 당신 내가 소원을 들어줄 테니까 이혼해! 아니 자초지종을 알고 뭐 이혼을 하든지 말든지 하지 그냥 무조건 이혼한다고 이혼하면 이게 자녀들도 있고 그런데 내가 오늘 극장 갔다 왔거든. 극장 갔다 왔는데 극장에 나오는 그 배우는 정말 너무나 미남이고 잘생긴. 당신 왜 그렇게 생겼어? 지금 몇 년 살았는데 지금 20년을 넘게 살았는데 세상 이제 와가지고 20년 후에 남편이 그렇게 생겼다라고 불평하면 응? 그러면서 한단이가 이러더래. 당신은 못생긴 것만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영화 가보니까 영화에서 배우가 딱 아내한테 출근하면서 나가면서 아내를 안아주고 나는데 인물도 좋지. 집도 우리가 양옥집에다가 그냥 멋진 집에 살고 있지. 우린 뭐야 지금 이게. 우린 이렇게 살아서 그래. 내가 생긴 거는 이제 뜯어 고칠 수 없잖아. 타고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건 어쩔 수 없고 당신 이해해 줘. 그러나 돈은 내가 그 배우보다 더 많이 벌어서 3층 집 사줄게.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달라져 버리는 거야. 근데 남편이 하루는 안 들어왔어. 그러니까 막 밤새워 기다리다가 안 들어왔는데 아침에서야 들어왔거든. 당신 왜 이렇게 늦게 밤새워 이제 들어오는 거야? 나 돈 버느라고.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돈 버느라고 내가 날밤 새워서 일했어. 응? 그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당신 돈 많이 벌어서 3층 집 하나만 사고 그때부터는 밤새우지 마. 그러니까 남편 하는 얘기가 여보 내가 3층 집을 만약에 산다면은 당신하고 살아야 되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너무한 것 같아. 그래서 남편이 얘기했대. 당신 가서 당신 상판 떼기 거울이나 보고 좀 얘기 좀 해. 자기도 와서 거울 보니까 별게 없거든. 아내가 남편에게 말해. 여보 3층 집 안 사줘도 좋아. 괜찮아. 그냥 이 상태로 우리 사랑하면서 삽시다. 예? 그래서 사랑해가지고 막내 아들 하나 낳았대. 응? 자꾸만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고. 쓸데없는 거 바라보지 말라고. 그렇게 남편이 잘 나가면 또 그런 여자하고 살겠어. 그러니까 다 끼리끼리 사는 거예요. 메뚜기는 메뚜기끼리 살고, 응? 끼리끼리 사는 거지. 예? 그렇게 막 무조건 막 그런 거 바라보면 되는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제가 그건 책에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응? 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좋은 남편 만나려고
태양을 쳐다봤더니 태양이 너무 멋있잖아요. 빛나고. 태양님 저하고 결혼 좀 해주세요. 왜 나하고 결혼하려고 그래? 빛이 나고 너무나 멋있잖아요. 밝고. 나보다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름이 와서 날 탁 가려버리면 나는 존재가 없어. 구름한테로 가라. 그랬더니 구름한테로 갔대. 주가 가서. 구름님 나에게 결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행복하겠습니다. 왜 나한테 와서 결혼해달라고 그래? 태양이 말하는데 구름이 최고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나보다 더 최고가 있어. 뭔데요? 바람이 불면 나는 없어져 버려. 구름이 날려간다고. 그래서 바람님한테 갔어요. 바람님 저 결혼 좀 해주세요. 그래 바람이 하는 얘기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하고 살다가 나 바람 난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바람 난다는 소리 거기서 나왔다는 거야. 아니야. 그래가지고 돌아와가지고, 야, 다 소용없다. 그냥 우리끼리 잘 살자. 그래서 주가 주한테로 결혼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주는 주끼리 결혼해야지. 쓸데없는. 네. 따라합시다. 주님만 뭐 하자? 바라보자. 주님만 바라보자. 세상에도 이왕이면 만나서 잘 살아보자고 한 것처럼 부부간에도 이왕이면 그냥 남편만 바라보고 아내만 바라보고 살아. 그럼 다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해봐야 다 별거 없어. 더 좋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 안 그래?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어. 마지막 하나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23절까지 1번. 239페이지 찾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영화롭게도 안 하고 감사치도 아니한 말이에요. 그렇게 감사하지도 아니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뭐해지고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떻게 돼? 우준하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꿔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감사 안 하면 그렇게 돼버려. 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돼. 개인적으로도 내가 이렇게, 저는 아까도 내가 감자 하나 먹으면서 감사했다고 한 것처럼, 정말 첫째는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께 이렇게 목사로 부름받아 쓰임받은 것, 그리고 그 다음에는 건강 주신 것. 제가 여러분이 말했잖아요. 콜레스테롤 하나 없다니까. 콜레스테롤도 없고 중성지방도 없고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도 없고 당뇨병도 없고 어디 수술한 적도 없고 아무것도 지금 없잖아. 예? 어제 내가 축구하는데 얼마나 팔팔 뛰는지 아세요? 예? 건강이 얼마나 감사하냐. 건강 주신 거. 하나님이 건강 주셔가지고. 예? 제가 머리 감는 것도 샴푸 하나도 감는 거 없어. 세수하는 거 비누 쓰는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아침에 물로만 씻고 그냥 나온 거예요. 물로만 씻고도 날 보고 어떤 사람 그래요. 화장하셨나요? 화장은 무슨 개떡 같은 화장을 해요. 내가 안 해. 네? 그래도 내 자신을 알잖아. 건강한 것을. 하나님이 건강해 줘요. 감사할 줄. 개인적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 가정적으로도 서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되고. 그렇죠? 매사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맙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자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을 전했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을 알면서 영화롭게 아니하거나 감사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때 영육간에 축복이 말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드립니다. 감사의 이 예물이 연락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